오늘은 에스더의 위대한 결단, 에스더의 위대한 결단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진행되는 그 중요한 핵심을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지금 구체적으로는 이 하만이라는 총리가 모르드게를 미워하다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거 알고 유대인 전체를 다 진멸시키려고 음모를 꾸미고 왕의 도장까지 맡아서 전국에 조서를 내렸다고 그랬어요. 그 날짜가 12월 13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이제 현실이 됐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날까지 기다렸다가는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 숙제 앞에 결국은 왕후인 에스더가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나라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왕이 또 새로운 조처를 내려야 뭐가 해결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에스더가 위대한 결단을 했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 이러한 우리 인생의 큰 이 문제들의 흐름은 그 배후에 영적인데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바로 하나님과 사탄의 영적 전쟁 사이에서 이 땅에서 그대로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사탄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이 아말렉의 후손. 그래서 모르드게는 사울 집안의 사람, 또 이 하만은 아말렉의 아각 왕의 자손이에요. 이미 사무엘 상에서 하나님은 내가 아말렉 족을 진멸할 테니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해야 될 사명이 그거다 이미 알려주셨지만, 사울은 사심이 들어가가지고 좋은 물건을 다 빼내고 아각을 살려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가 왕 자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박탈당합니다. 너는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어갈 수가 없다. 단 그 자신만 왕을 하고 끝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만은 바로 그 원수 아각의 자손으로 지금은 정반대가 돼가지고 하만이라는 사람이 2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만 움직이면 모든 거 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모르드게가 이 사울의 자손으로 이제 이번에는 원수를 진짜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연 역할을 한 사람이 에스더라는 거예요. 에스더가 위대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풀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결단을 할 수 있었느냐? 우리도 인생의 고비를 풀어서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할 때 어떤 힘이 우리를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느냐? 여기 에스더는 세 가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째,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사랑의 힘입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 전체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뭐 전부 옷을 찢고 굵은 베옷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다 나와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전국의 유대인들이 다 이제 나온 거예요. 모르드게는 바로 수산성 그 수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대궐 앞에까지 와서 이제 1인 시위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이 에스더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그동안은 유대인이라는 걸 숨기라고 해서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모르드게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밝히고 유대인 전부 죽인다는 걸 알고 이거 안 됩니다라고 1인 시위를 하는데 그게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말리는 거죠. 신하들을 보내서 다시 옷 입고 돌아가라. 그래도 안 받아들이고 결국 원인이 뭔가를 이제 밝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러저러해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8절이 이제 중요해요. 한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가서 상소를 해라. 이거 요구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전제되냐면 너도 유대인이고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는데 너 유대인 사랑하지 않냐? 같은 혈통을 가진 이 민족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거예요. 위하여라는 말은 사랑하니까 너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와 관계없고 아무 이해관계가 없으면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런데 같은 공동체라는,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유대인 다 죽일 때 에스더는 열애냐? 아니잖아요. 다 유대인이니까 법 아래 지금 똑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혈통을 사랑하고 자기 목숨도 똑같이 사랑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에스더가 이 자리에 올라오기까지 누구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됐냐면 모르드게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이 핏덩이 같은 어린 애기를 길러준 거예요. 그래서 왕후까지 입후보시켜서 된 거예요. 다 배우를 모르드게가 해줬어요. 근데 그 모르드게가 부탁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뿌리쳐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 큰 일을 해낼 때 그 배우의 힘이 사랑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뭔가 새로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때 대개 자식들 사랑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부모들이 해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가장 기본에 하나님이 깔려 있어요. 신앙의 힘. 하나님 사랑하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차원을 넘어선 일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데 목숨까지도 바치고 순교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사랑하는 신앙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위대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가 9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사명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명의 힘. 에스더가 자기 입장을 얘기합니다. 이 궁중법은 왕이 부를 때만 나가지 누구도 자기가 자원해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다.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안 부르는데 나가면 그거는 왕명을 거역하는 일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법이. 근데 자기가 지금 한 달 동안 부름을 받은 적이 없대요. 왕후지만. 그러니까 왕후라도 부부지간이라도 언제든지 만나는 게 아니에요. 왕은. 부를 때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안 부른 지가 한 달 됐대요. 그렇다면 별로 관계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법도 임의로 나가면 안 되고 부부간의 정도 지금 별로 좋지 않고, 그런데 자기가 임의로 나가서 상소했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충분히 에스더의 입장이라면 다 공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다시 요구합니다. 뭐라고? 네가 목숨이 왕궁에 있으니까 좀 다를 줄 아느냐? 너도 똑같다.
네가 죽는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거 가지고 변명이 되냐.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앞에 있다는 거예요. 너만 죽는 게 아니다. 유대인들이 다 죽는 거다. 네가 정의나 그거를 못하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선민 살릴 거다. 그러나 너와 너의 집안은 멸절될 거다. 그게 뭐예요? 사명이기 때문에.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런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겠느냐. 너만 호의호식하고 평안하게 잘 살으라고, 너만 복받으라고 왕후된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다가 앉힐 때는 사명이 있어서 앉힌 거다. 그때 에스더가 정신이 확 깬 거예요. 다 자기 중심으로 내가 위험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다 사람은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깨지느냐?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를 알 때 깨지는 거예요, 사람은. 사명 때문에 방향을 틀 수가 있어요. 자기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사명을 받아야 그때부터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각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명이 크다고 하는 걸 알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는 공적인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그 지도력이 발휘돼서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사랑만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 자리에서 전부 자기를 위한 일들을 전부 하기 시작해. 그래서 독재도 하고 부정도 저지르고 내로남불이 되는 거예요. 남이 하는 거를 막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벌 주면서 자기를 위해서 굽어서 하는 일은 다 통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세상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권력을 휘두르면 세상이 전부 부정부패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앞장서서 그런 짓을 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 이 사명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먹고 배부르고 자기 등만 따뜻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역할이 뭔가를 객관적으로 알고 거기에 자기 자신을 헌신시킬 수 있어야 그것이 올바른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개나 돼지나 다를 게 없죠. 자기를 위해서는 사람보다도 더 열심히 있는 게 짐승이에요. 먹고 사는 데에는 짐승은 본능적으로 열심히 있어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있어요. 사람은, 게을른 사람은 먹는 것도 잘 안 먹어요. 씻는 것도 안 씻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도 잘 안 해, 사람은. 짐승만도 못 해요. 사명을 가지고 살 때 드디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5절부터 17절. 가장 위대한 힘이 뭐냐? 죽음을 각오한 힘. 모르드게가 그 사명을 일깨울 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에스더가 결단해요. 먼저 도움을 청합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뭐라고? 3일 밤낮 철야 금식 기도를 해달라. 누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 내가 왕에게 나가겠다. 그런데 사전에 하나님 도움이 필요하니까 3일 동안 철야 금식 기도를 해달라. 왜? 하나님이 왕의 마음도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자기가 나가서 성사를 시킬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의 그 역사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목숨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걸 움직일 수 있는 건 우리 기도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이 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거 믿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다가 내가 죽게 된다면 죽겠다. 결단한 거예요. 사람은 왜 그렇게
열심히 자기를 위해 살으려고 그러려면 자기 목숨이 중요해서. 모든 동기가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 목숨에 달려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목숨이 죽어도 좋다 할 때는 초월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초월될 수 있어요. 자기의 목숨에 집착을 하지 않는 사람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남을 위해서. 사람이 그걸 못하는 게 자기 목숨에 매달려 있어가지고 내가 위험하니까, 내가 손해보니까, 내가 나빠서 남을 배려 안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남에게 손해도 끼치고 내 목숨 살리려고 남도 죽이고 전부 자기 목숨에 모든 걸 다 걸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객관화가 되고 남을 위해 희생까지 하는 사람은 내 목숨을 초월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될 때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누군가 희생되는 사람이 있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죽지 않고는 이 땅에 이 수많은 죄인을 구원할 길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 하나도 희생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대신 죽은 거예요. 이 죽음의 힘이 모두를 살린 거예요. 에스더도 살고 유대인도 살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두가 살잖아요. 이게 십자가 정신이고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세계 선교는 선교사들의 희생 때문에 된 거지, 평안하게 자기 복 자꾸 받으려고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하면 내가 복 받는 것만 생각하는 신자들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그 목숨을 각오하고 살은 그 사람들의 헌신 때문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 부흥되는 거지, 자기 중심으로 내 직분이 어떻고 내가 어떤 영역을 감당하고 자꾸 자기 중심으로 나가면 결코 부흥은 안 돼. 영혼이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래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기존 신자들이 너무 기득권을 가지고 흔들면 새로운 사람들이 올 길이 없는 거예요. 와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과감하게 깨뜨릴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거기에 새로운 생명력이 붙는 거예요. 이 에스더의 위대한 결단은 너무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핵심이 바로 이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명의 힘에서 나오고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십자가의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새로운 영적 혁명, 이 위대한 결단이 일어나서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